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다 같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여러분이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 건가,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건가,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룰 수 있는가, 이거는 늘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육의 묶임을 당한 사람들은 영의 이야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전에 나는 불신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형제 자매들을 다 이제 전도를 해서 구원을 했어요. 근데 믿음이 내가 원하는 것 같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매일 기도해주고 그러는데도 나는 기도해주는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뭐 돈 주고 뭐하고 그런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목사인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어머니가 됐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 어머니는 인간적으로 너무 착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온 인생을 희생하신 분이야. 그런데 믿음은 안 돼.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는 충청도에서 엄니라고 그러거든. 엄니, 내가 진짜 엄니한테 믿음을 씹어서 먹이는 거면 내가 씹어서 먹여드리고 싶어. 아니 왜 이렇게 안 믿어요? 왜 영적인 이런 걸 이해를 못 하시고 이걸 안 받아들이세요? 아니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냐 이거야.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야, 걔네가 그냥 어머니를 위해서 막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를 하고 안수를 하고 그랬더니 금요일 밤에 집회를 하는데 그냥 우리 어머니가 팍 쓰러지더니 막 나뒹굴으셔. 그래서 어머니 어떻게 하늘을 보셨어요? 주님 만났어요? 그랬더니 몰라. 이 하늘에서 무슨 시뻘건 불이 떨어져서 그냥 피한 거요. 피했는데 나는 그 뒤에 그냥 쓰러져서 정신이 없어서 뭔지 몰라. 그때 주님 만나달라고 하늘 보여달라고 그래야지. 몰라. 그냥 불이 확 떨어져가지고 그냥 엄청 놀랬네. 주여 우리 어머니를 어찌하오리까. 그래서 어머니를 평생 기도해드렸어.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조금 이제 영의 세계를 이해하시더라고요. 그게 갑자기 안 되더라고. 평생 안 믿다가 아들이 목사 돼서 전도받아서 할 수 없이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한 분이 안 믿어지더라고. 내가 그래서 알아. 안 믿어지는 분 여기 둘이 있는 거 알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안 믿어진다는 거야. 여러분은 믿어지지요? 믿어져요? 젊은 사람 중에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 왜? 내가 육적인 삶에 묶이면 이게 안 믿어져요. 육적인 소욕을 따르면은요, 영적인 소욕이 꺾여요. 영적인 소욕으로 육적인 소욕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걸 못하면 영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사모함이 없고 경험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체험을 해야 되는데 이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내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영을 통해서 내가 말씀하시고 그러다 보면 내가 영의 세계가 열리고 영의 소리가 들리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냥 초보적인 이야기만 듣고 있어요. 초보적인 데까지만 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영에 대한 이해를 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꼭 만나려는 의지를 갖고 계속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정말 그 하나님과의 교통함 가운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잘 들어야 돼. 오늘 한 번 듣고 이해가 안 되면 우리 삶과 함께 방송국에 들어가셔서 또 듣고 또 들어요. 그리고 셀에 가서 나누면서 얘기하시고.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먼저 인간 이해가 앞서야 돼요. 인간 이해가 앞서. 인간은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이해가 있는데 구조적으로 이해하면 인간은 이분법으로 이해를 합니다. 영혼과 육체예요. 인간은 영혼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육체가 있는 거예요. 이 영혼이 떠나가면 그게 죽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구조적인 이해입니다. 이분법의 이해. 성경에도 이분법으로 인간을 표현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이게 잘못된 표현이 아니에요. 구조적인 이해를 할 때는 이분법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에서는 어느 사람이 내가 아주 많은 재물을 쌓아두고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그런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막 돈을 모으고 집을 사고 땅을 사고 뭐 좋은 물건을 사고 막 그러면은 영혼이 편안하고 영혼이 영원히 그런 물리적인 것으로 안전될 거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아니라 이거예요. 오늘 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취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취함을 당하면, 내가 죽으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네게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다. 영혼은 그걸로 쉼을 얻고 평안과 안정을 얻고 그러는 요소를 조금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마음의 지정의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위로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물리적인 것, 육적인 것이 내 영혼을 영원히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서도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것이 내 영혼이, 이럴 때는 영과 혼을 같이 표현을 했어요. 내가 잘된 같이 내가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은 영적인 이해로 인간을 삼분법으로 표현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있을 때 영과 혼과 육으로 삼분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있고 우리의 영혼을 세분화하면 혼이 있다 이거예요. 혼은 죽으면 할 수 없는 감각, 지각, 의지, 이런 것들이 혼의 지정의가 있다. 혼은 지정의,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결정해서 의지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지정의의 인격이 있다 이거예요. 혼에. 그 다음에는 영이 있다고요. 이걸 세분하면 영, 하나님의 영이 부음받았는데 이 인간이 죄를 지며 이 영이 죽은 상태와 같이 된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교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다시 임하면 이 영이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부활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서 이 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영의 이 존재를 항상 하나님의 영과 잘 관계된 상태로 유지하면 하나님의 영의 은혜와 능력을 입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영이 살림은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고 살림을 받았지만 이 영이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면, 이게 안 이루어지면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생명은 임했는데 이 영적인 이 활동력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질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르쳐줘도 그 소망이 그의 가슴 속에 그 영혼의 닻을 그곳에 내리고 소망하고 가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첫째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도 찾으신다. 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을, 나를 찾는 하나님을 만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어떤 거냐? 영, 바로 내게 영과 혼과 육이 있는 삼분법에 구분을 해야 영적인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들 중에도 이 장로님들 중에도 권사님들 중에도 이런 이해를 못하고 그냥 영과 육체가 있는 거지 뭐 그 영적인 뭐 그런 것들이 어디 인간이 그래서 감히 하나님을 막 아주 그냥 하나님을 거룩한 존재로 하는 것처럼 이 영의 부분을 소홀히 여기고 영의 경험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여기 예배드리러 와서도 무슨 좋은 말 하나 보자, 그리고 그냥 좋은 말 있으면 좋고, 내게 안 맞는 말 하면 기분 나쁘고, 성경이 가르치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의 관념이나 자기의 철학이나 자기의 주관에 맞는 말을 하면 기분 좋고, 그걸 거슬리고 그걸 고치라고 하면 기분 나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영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자기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모든 말씀을 자기가 재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역사도 자기의 소욕의 한도 내에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그렇게 살 수도 있지, 내가 어떻게 완전히 살 수 있어, 나같이 그래도 죄 안 짓고 이 정도 살면 잘 사는 거지, 뭐 내가 어떻게 그렇게 완전하게 살면, 그러면서 자꾸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이제 보고 하나님과의 어떤 은혜의 역사의 공급을 받으려면 내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근데 내 영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영을 살려준 생명을 갖고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영어. 그래서 내 영과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따라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진리로 예배하라. 진리는 뭐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분이 진리예요. 모든 것의 근본 진리가 여기 예수님에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 걸 보여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영이시에. 근데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가시적인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권면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것을 잘 들으셔야 돼.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천국을 보는 눈이 열려도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볼 수 없어요. 그분은 빛 가운데, 강력한 빛 가운데, 태양보다도 더 강한 빛 가운데, 우리가 태양도 못 보고 태양 가까이 가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 가운데는 우리가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본체,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은 빛이라 이거예요. 강력한 빛. 그래서 예스겔서, 이사여서, 이 요한계시록 이런데 그 빛은 막 청옥과 같은 빛, 희한 빛, 금빛과 같은 빛,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할 뿐. 그 보좌가 보이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형체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빛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누가 계시냐? 거기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금빛 찬란하고 환한 빛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관계하는 분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천국에 가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도 그 영광의 보좌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 본체, 그분은 빛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므로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사는 거예요. 거기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진리를 믿는 자가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바로 성경은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로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영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해서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 영이 살아난 자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들을 때, 말씀이 들릴 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깨닫고 듣는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리는 예수고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들, 내 영과 내 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살아서 내 영과 성령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다 이거예요. 아멘. 아멘. 이거 이해했어요? 두 사람이 또 이해 못한 것 같아요. 이해했어요?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가? 그게 무언가? 바로 내 영이 살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고 사모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듣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또 임하여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거듭난 사람들이, 이 거듭난 사람들이 영의 생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
요한복음 3장 3절로 7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주님께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야만, regeneration, 두 번째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 사람이 율법학자거든요. 아니, 이 성경을, 구약을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나니까? 그렇지, 우리도 그렇지. 인간적으로, 육으로 생각하면, 아니 이렇게 장성했는데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 그럴 때 주님께서 5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육으로 나는 거, 엄마의 모태로서 나는 건 육이고,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겠다는 건 영이다. 이 영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세례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이 씻겨져야 되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물로 세례를 받고 내가 심령이 씻겨지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내 영이, 죽었던 영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 영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만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아멘.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영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심령이 되어지면은 육신의 일을 따르지 않냐고 영의 일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또 7절 야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육신이 원하는 일을 자꾸 하려고 해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를 못해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하기 때문에. 영의 생각, 영의 소욕을 따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그 다음에 9절 이하에 보면 너의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내 영을 살려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예수처럼 살아난다. 너희도 육체가 죽지만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온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우리 안에, 우리는 육체가 있고 우리의 혼이 있고 우리의 영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혼은 지정의를 갖고 어떤 일을 생각을 해요. 가운데에서. 그렇죠? 뭘 알고 느끼고 의지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해요. 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근데 어떤 사람은 육의 소욕을, 육신이 원하는 소욕을 따라서 행동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이 육신이 주는 생각은 여러분이 탐욕과 음욕과 부정과 더러움과 분쟁과 분냄과 시비와 판단과 술 취함과 방탕함, 이것들이 육신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우리 영이 살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용서하고 선한 일을 하고 인내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내 영에게 주는 소욕을 따라 살려는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근데 또 나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악한 영이 내 육신에게 주는 그런 죄악된 그 육신의 소욕된 탐욕과 정욕과 불의와 불법과 분냄과 이런 분쟁과 시비와 이런 일들을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로 인생을 즐기려고 그러고 그걸로 인생을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고 그렇게 끌려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내 영이 그러지 마라, 그런 짓 하고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냐, 그러는 성령의 소욕을 대적하고 물리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그런 짓을 하고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라. 성령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착함과 이렇게 인내하고 절제하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사는 그런 모습으로 일어난다. 이런 육체의 일을 접근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도 내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게 육체의 소욕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이런 소욕이 들어오면 이걸 물리치고 기도하고 새로움을 얻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성령이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네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충성해라, 이렇게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이 두 가지 수욕이 싸울 때, 대적할 때 여러분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길로 가는 거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겉으로 보면 교회 다니고 착한 것 같고 순한 것 같고 큰 나쁜 짓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먼저 내 안에 거해야 내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고 악한 마귀가 주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나라가 되어지고 거기서 번복이 되어 있는데 내 안에 어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 그런 내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고 결국은 그 나라에 나아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삶을 잘 살아야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며 사는 것, 이게 가장 근본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진리예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는 성경을 주셨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주셔서 하나님께로 어떻게 갈 수 있나? 그 예수처럼 예수를 믿다가 죽으면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다가 죽어도 그 육체는 죽으나 그 영은 살아서 주님이 계신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로
가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찬송 중에 거하시는 이 주여, 주는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송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거예요. 오늘도 우리 여기서 찬양하잖아요. 여러분도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송 중에 거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때 감동이 오고 기쁨이 오고 능력이 오고, 그래서 많은 육체의 소욕들이 나를 유혹해도 그걸 다스리고 승리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찬송을 많이 하는 거, 찬송을 많이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근데 이걸 그냥 뭐 유행가 부르듯이 부르는 게 아니고 내 영을, 내 마음을 모두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다 읽어봐요.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내가 영으로 기도한다 이거야. 하나님께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거고,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지정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격을 갖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언어, 우리가 알아듣는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아멘? 하나님도 인격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을 갖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들으셔요. 이렇게 찬송도 내가 내 마음으로, 내 지정의를 갖고, 의지를 갖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막 내 지정의의 인격을 갖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히 받으시고 그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으로 찬양하면 내 영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령한 언어로 이렇게 방언의 은사를 받은 이들은 신령한 언어로 기도하고 이 하나님을 같은 이 영으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유익한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찬양. 근데 이걸 어떤 교회들은 말이야, 이런 걸 방언을 하면 막 이단이라고 그러고, 또 어떤 교회는 지나치게 또 방언만 해야 뭐 모든 게 하나님이 듣는다고 또 그걸 지나치게 하고, 하여간 지나친 것도 문제고 무시하는 것도 문제야. 그냥 인정하면 돼. 성경에 있는 거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게 인정하면 돼. 영으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영으로도 찬양하고, 내가 마음으로 그냥 찬양할 사람들 마음으로도 찬양하고, 내가 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영으로도 기도하고, 여러분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다 영이신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거예요. 중요한 건 할 수만 있으면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래서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영이 기도할 때 내게 말씀이 임하고 감동이 임하게 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귀로 듣고 이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근데 이 초보도 모르니까 자기의 관념이, 자기의 지식이, 자기의 사상이, 자기의 신념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믿어야 되는데 내가 복음을 믿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그거는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해 놓은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거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돼 있어. 그런 사람들, 내 육체에서 일어나는 일, 내 육신에게 필요한 일, 느끼는 일, 흥분하는 일.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술 한잔 먹는다고 지옥 가지 않아요. 근데 왜 술 먹지 말라고 성경에서 자꾸 그러냐?
술 한 잔 먹다 보면 두 잔 먹고 석 잔 먹고, 마음이 무언가 그 슬프고 외로울 때, 기쁠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술을 먹고 노래하고 기뻐하려고 그러고 슬픔을 달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그게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영어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양하는 일을 함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길이다. 아멘. 어찌할꼬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또 골로새서 3장 16절로 17절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러면 거기에 지혜가 나오고 이 피차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럴 때 은혜요. 여러분이 주일날 들은 말씀도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 이거예요. 셀에서. 그리고 이렇게 큐티를 해서 은혜 받은 걸 서로 나누고 가르치고 권면하라 이거예요. 그럴 때 내가 받고 깨달지 못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누군가 가르쳐 준 것을 내가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이 너무나 생생한 간증, 이야, 난 간증, 이런 간증을 정말 어떻게 이렇게 요약을 해서 이렇게 간증을 잘할까? 이 간증만 읽어도 은혜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새로운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가, 이건 하나님을 만남으로 되는 거야. 영이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깨달음으로,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로 가는 전환이 일어나며 육체의 소욕은 다스리고 영의 소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거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집에서도 남편에게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하고, 잔소리 그만하고 남편에게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하고. 어떻게 저렇게 멍한가? 남편에게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하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자녀에게 감사하고 교회 와서 목사님에게 감사하고 성도에게 감사하고 성도끼리 감사하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감사하고 학생에게 감사하고 친구들끼리 감사하고 서로 항상 감사하며 살라는데, 이 세상은 악하게 남을 죽이고 내가 이겨야 잘 사는 세상이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은 나와 다른 생각과 다른 방법을 가진 자는 다 악하니까 저건 때려 부시고 죽여야 된다. 그래야 좋은 세상이 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배우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나는 어린애들을 내가 저 SKD의 학교를 저렇게 하면서 그걸 학교에서 한 걸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학교에 그 선생님들, 학교는 이 세상은 선생님을 귀히 여기야. 그 다음에 걔들이 부모를 귀히 여기고 그들이 사람을 귀히 여기지. 그걸 학교에서 무너뜨리니까 이 사회가 다 병드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학교가 바뀌어야 돼. 학교가 바뀌어야 돼. 선생님의 인권도 교권도 존중해야 되고 학생의 인권도, 학생의 그 모든 생활도 잘 보호될 수 있는 조정을 해야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만드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악한 정권자들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위해서도,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교육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정치, 경제, 안녕,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교육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근본인데, 사람은 가르침이 근본이에요. 교회에서도 가르침이 근본이에요. 여러분이 제가 가르치는 말씀을 오늘도 잘 들으면 여러분은 영이 오늘 살고 힘을 얻고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헛된 것을 추구하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셔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 그러면서 성찬식 그 떡을 나눠주면서 나를 믿어라, 나를 먹어라. 잔을 주면서 이게 내 피다. 이 피를 마셔라. 이거 피를 마시고 이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희둥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뭐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지 않냐? 그래도 죽지 않았냐? 그러나 이 떡, 생명의 떡 되는 나를 먹어라. 나를 믿어라.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또 이거 어떻게 먹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고 먹고 네 영이 살으라는 거다. 영이 내가 육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육은 니네가 밥 먹어서 건강 얻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영을 얘기해줘도 이 사람들이 다 육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짓을 마지막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은 거기서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망을 이기시잖아요. 그리고 천국으로 가시잖아요.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죽는 자는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그 영을 가진, 예수를 믿고 그 영을 가진 영으로 살아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진리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정말 경배하는 그런 심령,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누고 가르치고, 그러면서 모든 일,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 감사해요. 감사. 입에서 얼굴을 보면 감사하는가 불만인가 여기에 써 있어요. 여기 불만 중 가면서 이것도 손가락 잘해야지. 저기 보면 불만 중 써 있는 사람이 있어. 이거 손가락 여기다 하면 또 자기 보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불만 중 이마에 써 있는 사람이 있어. 이마에 써 있는. 감사 중, 여기다 감사는 여기다 해도 되지. 감사 중 여기 써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 중. 이 사람들은 영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시기 바라요. 영생의 길로 가시기 바라요. 천국 길로 가시기 바라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가시기 바라요. 이렇게 영이신 하나님을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고 만나며 그분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분 앞에 육신의 일을, 소욕을 다스리고 영의 일을 쫓아가면서 그분을,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기쁨과 사랑과 평안이 있고 생명과 평안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선한 일을 믿음으로 할 때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되어지는 일들이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인생에, 우리의 교회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다 보면은요, 어느 때 영이 활짝 열리면 천국을 보아요. 지옥도 봐요. 부활하신 주님도 만나요. 어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기도 하고요. 영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고요. 내 인생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심으로 되어진 역사의 흔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들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